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경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자리 사모하면서 우리 441장 힘차게 찬양 드리십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을 왔으나 이제 주만의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 우리 4절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을 왔으나 이젠 주만의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는 내 생명 되는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힘과 또 경험과 지식과 습관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자신들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한 해 동안 말씀을 주셔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있어 유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웃에게 마지막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함께하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써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중에 읽었던 글 중에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50년 만에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갑이 넘었겠죠. 그 소녀들이었던 친구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지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허리도 좀 굽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슴에 이름표가 달려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지, 하마터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뻔했습니다. 만나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초등학교 시절에 즐거웠던, 싸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소식을 전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친구들은 이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여러 행동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른 친구들 잘 도와주고 심성이 착했던 친구는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경쟁심이 심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친구는 여전히 욕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릴 적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예수 믿기 전의 나 그리고 예수 믿은 후의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변화되어진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단지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과 성품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사명,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먼저 제일 앞부분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미련한 나 같은 죄인, 그런데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누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바울은 그대로 굴러떨어졌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이 그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찾아주신 것이죠. 사울은 나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쳐넣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나를 찾아오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은혜의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간다면, 멸망당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3절부터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분명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지금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이 편지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종탑의 십자가가 이제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불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 십자가를 설치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색깔로 할까요? 무슨 색깔이 있는데요? 빨간색하고 흰색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90%는 흰색으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고민을 좀 했어요. 빨간색, 그동안 뭐 익숙한 거는 빨간색이고 우리 교회에서 익숙한 건. 근데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뭐 많이들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의미적인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이고,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흰색으로 해주세요. 어제 와서 작업을 이렇게 해서 다시 깔끔하게 이렇게 십자가 그 LED 그 등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보셨어요? 예, 괜찮아요? 예, 밤에 한번 이렇게 안 괜찮아요? 예, 밤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출발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본문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고백은 뭐예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종교학자들 중에는요,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큰 먼 길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바울이 세계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가장 열심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곱씹어보고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역사가 두 번이 있죠. 한 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 430년의 노예살이, 그 긴 70년의 종살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얼룩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만나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만 금그릇 떼려고 은그릇 떼려고 그것보다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요.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지금 은혜가 부족한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을 바라본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곳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준비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맛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맡겨주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무지함과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능하지만, 약하지만, 병들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맡아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지어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삭이 흉년 중에도 백패의 소출을 거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